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다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고 그때해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한데 또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체 부분들을 이 시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과 새 뜻을 구별하여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역사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곧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식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신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삶,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덕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것에 반복되고 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명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근래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몇 사람 죽었다, 몇 사람 다쳤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거죠. 몇 명이 죽었다, 몇 명 부상 입었다. 그게 이제 매스컴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그 목적과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끝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순간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다 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죽음의 문 앞에 딱 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지 않는 그런 죽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르게 살려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 일찍이 독일의 대문호 게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는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파우스트는 평생 학문을 탐구했지만 정작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의 삶의 이기 가운데에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딱 결단했대요.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다 드는데 창문 너머에서 들리는 찬송가,
때마침 들리는 거예요. 무슨 장소냐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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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가 소리가, 이 파우스트, 이 게테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맴돌면서 어느 순간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힘이 솟구쳐.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물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산 소망, 다시 갖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여러 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그게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오히려 나의 생명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자,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가는 자. 그 중에 이 두 인물이 이름 모를 이 제자들이 두 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노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신 오늘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 두 제자가 이러쿵저러쿵 둘이 이제 대화하면서 갔어요. 가면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살았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셨까? 그 여인들이 와서 다시 사셨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 자신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무슨 일이니?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이 사람은 야,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세상이 난리 났는데. 어떻게 난리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다 웅성정했는데 어느 여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지금 동요하면서 그렇게 동요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얘기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메시아라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듣고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웠지? 근데 거의 이제 마을에 다 다가와가지고, 이제 해가 질 무렵 뉘엄뉘엄 그러니까 그냥 바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 곁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치 보니까 안 되겠다. 해도 더 떠났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같이 하룻밤 잡시다. 묵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묵는 곳에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이게 빵을 나눠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들에게 눈이 확 열려요. 열린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 하고는 순간에 딱 놀래고 딱 보니까 싹 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때에서 야, 친구야, 너 지금 오늘 낮에 그분이 구약의 성경을 얘기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깨달음을 확 주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즉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 11 제자가들이 함께 있었다. 제자들이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떡하지? 예수님 부활하시다. 자, 오늘 그들이 희망이 없이 고향으로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또 터닝 포인트. 삶의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나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영을 내가 만나고 그 인격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의 삶이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잘 분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춰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견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있어요. 말은 하지만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돈 있어? 당신 카드 있어? 당신 물건 가지고 있어? 있다니까? 있어. 그럼 가져와봐. 그럼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져와야 그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꼭 만나는 인격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노력과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일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왜 꼭 만나야 될까요? 바로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은 한 3일 지나면 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어요. 작심삼일. 마음은 막 꿀떡 같던데 하룻밤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의지가 없어서. 야, 내일은 이거 꼭 해야지. 야, 내일은 하나님께, 야, 다음 주는 꼭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음 주는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그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람들의 소망은 세상의 관점과 자신의 연약한 의지로 인하여서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에서 어떻게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약속을 지키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의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소망이라는 그 언어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엮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소망으로 인생을 엮어나가면 바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약한 나의 그 내 소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소망 안에 내 소망을 넣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생명,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여정을 주님을 통하여서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세상 사람들은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뭐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죽었던 자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져야 내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정말 만났어? 정말 만났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이 하나씩.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 주셨냐? 바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도마는 나는 직접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더나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는 이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사명의 길을 찾아서
역사적 사건을 사료로 보면은 저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바쳤다. 이렇게 역사적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바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유는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제자도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어떤 행동으로 돌아서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력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함에 빠져서 세상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엠마오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부활에 빠진 신앙은 마치 무덤 속에 잠겨져 있는 종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낙담 중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여러분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찾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안에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사모하며 만나기를 간절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일 줄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관이 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곳에 매진하여 날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도 행복한 여정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